할렐루야. 오늘은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자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은 솔로몬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솔로몬의 나이가 약 20세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처럼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솔로몬은 정말 막막했을 것이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반석처럼 든든했던 아버지 다윗은 이미 죽어서 열조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적들이 그리고 솔로몬 왕국의 허점을 노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바로 이 같은 때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곧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을 찾아서 1번 번제를 그렇게 드렸던 것입니다.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산당 제사가 보편적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의 모든 산당을 다 없애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여호와의 장막이 여러 곳을 거치는 동안에 하나님께 드릴 예배의 처소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저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당시의 산당은 우상 숭배의 초소가 아니었습니다. 산당은 단순히 예배와 제사와 기도의 그런 장소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기브온 산당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1000번이면 1000번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바로 이곳 기브온 산당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이 뭐냐면 부와 귀와 지혜의 축복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제 왕이 되었고 그의 왕궁이 변형과 부강의 나라가 된 것은 모두 기브온 산당의 제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본문을 통해서 나온 이 솔로몬의 감동의 은혜를 한번 나누어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과 이웃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의 이전 성경을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과 주의 마음에 맞는지라 라는 이 두 가지 표현에 한번 우리 집중해 봅시다. 먼저 솔로몬이 구한 지혜로운 마음은 히브리어 본래의 의미로는 듣는 마음이란 뜻입니다. 좀 더 함축적인 의미로는 이 복종하는 마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솔로몬이 구했던 것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솔로몬이 구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고통 속에 부르짖는 그런 백성들의 아픔과 시름소리를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불의와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바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바로 불의와 거짓을 판을 치는 세상 속에 있는 고통당하는 그 백성들을 바른 소리를 듣고 분별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순종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집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0절에서 보면 솔로몬의 이런 자세가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맞은지라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기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나아가서 보니까 감동을 주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 감동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백성들을 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이 솔로몬의 자세가 바로 하나님께 감동을 준
것이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 같은 솔로몬의 자세는 하나님에게만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세상은 솔로몬과 같이 자신을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사람, 또 자기 자신을 헌신함으로, 희생함으로 국민과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여러분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세상은 머리 좋은 사람이나 그리고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동을 주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느껴집니까? 사막의 메마름과 강팍함이란 말이 느껴지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TV 광고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의 현실적인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전달 도구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즐겨라 라는 것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실로 이 세상의 현실적 가치 속에는 물질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만족, 그리고 이기주의, 그리고 이기적인 자아, 그리고 여러분 이기적인 즐거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런 물질적인 만족을 감동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말로 표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물질적 표현은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한 감동은 결코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메마른 세상에 우리들을 세우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메마른 세상에 의미를 주고 희망을 주고 감동을 주는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솔로몬의 마음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자신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즐겨도 좋다는 세상의 소리에 여러분 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고통 중에 그렇게 처한 연약한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감동적인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 자리에서, 그 상황에서, 또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여러분에게 큰 꿈을 주시고 그 꿈에 또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은 그 꿈대로 내일이 결정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 꿈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음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솔로몬이 꿈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무릎에 응답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꿈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을 바르게 통치하기를 소원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의 소원에 응답하시고 기뻐하셨고 또 그의 내일을 또 축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대개 그들의 꿈은 현실적으로는 참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오직 그 꿈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냐 바른 것이냐를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는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 생명을 걸고 생애가 다하는 날까지 끊임없이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서 꿈의 사람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그 사람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가진 꿈은 결코 애굽의 총리가 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요셉의 꿈은 무엇이냐? 쓰러진 볕단 속에 세워진 볕단과 같이 그 기근 속에 처한 사람들에게 생명과 감동을 주는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은 하늘의 모든 별과 해와 달까지도 절하는 소망과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뿐만이 아니라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동과 밝은 꿈과 미래의 소망을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 꿈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이 처한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그들 자신이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할지라도 꿈을 주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참을 수 있었고 인내할 수 있었고 그 꿈을 이뤄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은 이웃에게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헬렌 켈러에게 질문하였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이때 헬렌 켈러는 주저없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력은 있으되 꿈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가 가진 꿈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꿈으로 인해서 자신과 이웃에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면 어떻습니까? 감동을 이웃에게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받은 것만큼이나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14절을 보면 솔로몬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솔로몬을 향해 가지고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왕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솔로몬이 지금까지 받은 은혜 그리고 앞으로 또 큰 받을 축복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풍요와 번영을 지켜줄 것이라는 보증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내려질 진노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본절의 약속의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받은 축복을 어떻게 유지하고 지킬 것이라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축복은 받는 것만큼이나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 성도는 조그마한 가게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 성도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주의 성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를 하다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10만 원을 11조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0만 원을 또 11조 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시간이 감에 따라 50만 원을 11조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한 100만 원을 11조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또 지난 다음에 결국은 그는 1000만 원을 11조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이 1000만 원을 11조를 드리는데 약간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돈이면
이 1,000만 원이면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1,000만 원 11조를 내는데 이 교회를 떠나자. 그리고 1,000만 원 11조 안 해도 목사님이 모를 것이다. 다른 데로 교회를 가게 되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 성도는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 5년 정도 되었을 때 그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사업이 다 망했습니다. 제가 갈 곳이 없습니다. 제가 살 곳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10의 1조는 확실히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1,000만 원을 11조를 한 달에 했다면 얼마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까? 1억 원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1억 원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1,000만 원이 아까워서 그 교회를 떠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9장 35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않냐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오르면 거기에 도취되어 가지고 할 일을 하지 않고 태만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높은 자리에서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심지어는 여러분, 그들은 자신을 그 자리까지 들어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버립니다. 높은 자리에서 영원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저 끝자락에, 그리고 또한 혹은 사라져 버리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까지도 모두 날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다니엘이 이 땅에서도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됐다는 축복과, 그리고 그 다니엘이 자기가 받은 축복을 어떻게 지켰느냐, 어떻게 믿음으로 지켜왔는지 또한 그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니엘이 빈틈이 없이 행했던지 다니엘의 그런 대적들이 그를 보면서 이런 평가를 내렸다고 합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증거,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하게 살아왔으면 아무 근거, 아무 허물, 아무 그릇함 같은 단어를 이 짧은 한 구절에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전 정권의 그런 여러분 여러분 대개의 경우 왕조가 교체될 때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어떤 자를 숙청합니까? 바로 이전 정권의 최고 권력자인 여러분 총리들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3대 제국이 교체되는 가운데서도 자기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이것은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이 얼마나 한결같은 사람이었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 열국의 재앙들조차도 앞선 정권을 무너뜨리면서도 다니엘만큼은 숙청 대상이 아니라 중요한 자리 대상 1호로 지목할 만큼 그렇게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녕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사람이라면 더욱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신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실하게 자기를 지켰던 다니엘은 시대가 바뀌고 제국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변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축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으로 하나님과 이웃에게 여러분은 감동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을 주는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먼저 합니다. 여러분 11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죠. 이 하나님의 응답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것과 구하는 것을 지금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나 귀나 원수의 생명 멸하는 것은 솔로몬과 솔로몬 자신과 그리고 나라에도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분명 사람입니다. 사람이었기에 이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마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은 솔로몬에게 있어서 그것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여러분 정말로 필요했던 것, 솔로몬이 자신이 9절에서 여러분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백성들을 이끌 수 있게 해주는 지혜로운 마음, 그리고 여러분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솔로몬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먼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먼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것을 분별하고 이웃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처럼 큰 일을 했던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토록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 역시도 자신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모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결코 바울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반드시 해야 할 모든 것이었습니다. 바울 역시 사람이었기에 굶주림과 비천함 그리고 궁핍 속에 처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이었기에 좀 더 편하고 안락한 생활을 원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사람이었기에 병든 것보다 여러분 건강한 것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신의 약함이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한다고 하나님께 육신의 가신을 제하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을 바울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평생 고난과 시련과 궁핍함과 연약함 속에서 살았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모든 것을 이룬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나는 사명을 맡았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행한 것은 주님이 그에게 맡기신 사명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바울이 반드시 해야 할 모든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반드시 해야 할 일, 즉 하나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꿈을 이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 감화를 시켜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과 바울의 이 같은 자세는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여러분 요즘의 현대인들은 바쁘다는 말을 너무 잘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급한 일에 쫓겨서 우선순위를 모르고 허둥대다가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는 그 경우를 많이 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결코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반드시 할 일을 먼저 하는 사람입니까? 부디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분별하고 그 일에 전념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주신 축복의 은혜는 모든 사람을 감동시켜서 행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번제와 순제를 드리고 나서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 여러분, 모든 신하를 위하여 라는 말씀에 한번 집중해 봅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으로 받던 그 은혜의 기쁨을 자기 주변에 충실한 신하들과 함께 나누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은 자신이 받은 기도 응답과 그 은혜의 기쁨을 자기 자신 안에만 두지 않았습니다. 받은 그 은혜를 타인들과 나누어서 타인들을 위해서 기쁨의 잔치를 배설하고 함께 감동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웃에게 대접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내가 한턱 쏠게 이러잖아요.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의 이런 모습에서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가장 자신이 알리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싶은 거,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보면 어떤 성도는 교회에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라고 숨기고 다니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입니다. 이 왕인 다윗은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서 모셔드리기를 원하였습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모든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위하여서 기쁨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옷도 속옷을 입은 상태에서 춤을 추면서 참여한 모든 이들과 함께 기쁨으로 법궤를 모셔드렸습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속옷을 입은 상태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과 다윗의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이처럼 은혜 받은 사람은 그 기쁨을 모든 사람에게 함께 나누어 주면서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은혜를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쁨을 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은혜, 즉 카리스라는 단어 속에는 기쁨이 유발하는 요소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기쁨을 유발하는 요소. 네. 여러분, 그런 뜻에서 은혜는 우리 마음에 기쁨을 만들어내는 원자재이고, 그리고 기쁨은 은혜를 통해 만들어진 완제품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기쁨은 받은 그 기쁨의 은혜를 받은 한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은혜가 감동으로 확산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은혜를 왜 기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이 그만큼 크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생의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의 은혜를 이웃에게 나눠줌으로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인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통해 누리는 기쁨은 혼자 누리기에는 너무나 큰 것이어서 나눔으로 더욱더욱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솔로몬과 다윗에게 부어졌던 것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은혜를 통해 우리는 누리는 기쁨은 혼자 누리기는 너무나 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항상 기쁨이 우리 개인 안에만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와 기쁨으로 그 감동을 주고 전하고 나눌 때 더 큰 은혜와 기쁨이 우리 안에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만들어질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만들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만들어질 때 감사하게 되고 더 많은 축복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15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연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두 가지 종류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번제입니다. 여러분, 번제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하겠다라는 제사입니다. 즉 솔로몬은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앞으로 헌신으로 보답하겠다라는 뜻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수은제는 화목제 가운데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여러분 제사, 즉 예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솔로몬의 제사는 단순히 이전에 베푼 은혜나 축복에 대한 감사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드려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어떤 꿈을 주시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드려진 제사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많은 사람들은 감사를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결코 과거에만 있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과거에 바탕을 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미래에 더 큰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감사는 지금의 상황이 고난의 바람이 불고 있든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 믿음의 사람이라 해도 현실적으로 볼 때 결코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누구나 다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운데도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죠. 여러분, 결국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은 감사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축복을 예비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감사는 과거의 어떤 사건에 부여하는 덕행이라기보다는 미래를 살찌게 하는 덕행이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과 같이 하나님은 성도가 먼저 감사할 때 그 감사를 통해서 성도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더 큰 축복으로 창조해 나가신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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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감사할 때 미래의 더 큰 축복으로 창조해 나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순간에도 미래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고난의 바람이 불고 있든지 지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를 통해서 미래에 축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는 미래의 약속을 열어주는 축복의 통로인 것을 믿고
받은 축복으로 모든 사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너무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재미를 느끼고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신앙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조그만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면 이내 흔들리고 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응답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해 해답은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드릴 때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감동을 주는 기도는 자기 욕심을 따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기도로 하여서 큰 축복을 받고 이웃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